64문입니다.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하죠.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그 알아주는 공로, 그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없다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아주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이 이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일만 하는데 그들한테 좀 지혜를 좀 지혜롭게 살도록 그들한테 뭔가 좀 남겨둬야겠다 해서 자기 나라의 아주 똑똑한 그 박사들한테 좀 백성들한테 좀 교훈이 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는 책들을 좀 모아봐라. 그랬더니 한 수레를 모아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백성들이 그 농사 짓다가 이거 언제 이걸 다 읽냐? 한 권으로 줄여와 봐라. 그랬더니 이제 한 권으로 줄여왔는데 임금이 볼 때 그것도 이것도 백성들이 이거 읽을까? 아마 제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에덴 북방 해놨지만 진짜 여러분들 책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문장으로, 센텐스로 딱 줄여와 봐라. 그랬더니 그게 뭐였다고요? 공짜는 없다. 여러분, 그 인생에 여러분 살면서 이것처럼 확실한 그 정답 없죠?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그 공산주의나 또 자본주의 이런 사회 체제에서도 우리가 그건 다 확인한 바예요. 사람들의 본성은, 이상은 그 프롤레타리아 제국이라는 좋은 이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다 우리가 공동 분배하자, 같이 살아서 같이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본성은 이기심이 가득하면서 자기가 수고한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더 힘을 얻고 더 부강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질문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내내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는 논리적이다. 하지만 성경은 언약적이다. 지금 이 64질문에서 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타당합니다. 질문 자체가 틀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본성에 합당한 질문이에요. 아니,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데,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속교만이 있어. 그리고 저게 다 지잘난 체 하는 것이지 다 저게 순수하지 않아 하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뒷담화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는데 누가 열심히 그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안 하죠. 나도 귀한 시간 빼고 귀한 물질 해서 섬겨줬는데 기껏 하는 말이 가진 거 있다고 저렇게 뻗시고 의시된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는데 누가 섬기고 누가 하겠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거든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걸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기는 게 우리 자연인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그게 논리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본성에 맞춰서 답을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먼저 한번 답을 읽고 말씀을 찾아가 보죠. 자, 답이 뭐죠?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그렇게 안일 무사하게 지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궤변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으름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언약적인 설명이에요. 불가능하답니다. 왜 그렇죠? 왜 불가능하죠? 성도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런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접붙여질 때 이미 성령으로 접붙여진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늘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자기 목숨을 바쳐요.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만 기름 부음 받고 장로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 받은 구원이 우리가 그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증거는 내가 보상이 있고 내 공로를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인간의 본성에서는 그거는 안 돼요. 안 돼.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본성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이 발생했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한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목숨을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바치는 것이, 이것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사모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게 언약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말씀 보면서 조금만 더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우리 같이 가보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은 거짓이고 이 죽음의 세력이고 영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압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제 비로소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기복신앙 종교가 아니라는 말도 맞지만 기복신앙인 종교인 것도 맞아요. 그 복이 어떤 복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냐가 다른 거죠. 그렇죠?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의 복이냐,
그 복에 대한 이해의 차이지, 분명히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걸 알게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된 것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물론 그 적용할 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접붙이시죠. 당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을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구화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받은 자는 달라요. 존재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여전히 남이 알아주면 무엇인가를 보이는 대로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하고 남이 보는 데서는 기도하고 남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이렇게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하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의 그런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해석해 줘요. 자, 봅시다. 계속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지금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배우거나 그렇게 해서 가르친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신령한 일은, 성령에 속한 일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분별한다, 해석한다,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자연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지 않은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받지 않은 결과가 뭐냐? 공로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을 어떤 보상이 없다면 나는 이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낼 가치와 이유를 못 찾겠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 해석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델베르가 말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 현대 이 개혁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짚어야 돼요. 칭의와 성화를 자꾸만 이렇게 분리하여 생각하고, 물론 칭의는 우리 안에 인식이 안 돼요. 칭의가 내가 어떻게 칭의가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인식 불가. 인식 안 돼요. 근데 이 칭의를 받은 그 다음에 인식이 없느냐? 아니에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거룩으로 자신이 받은 칭의를 인식해요. 중생과 칭의가 똑같아요. 중생도 인식이 안 됩니다. 언제 내가 중생했지? 언제 내가 거듭났지? 오늘 아침에 한결이랑 이렇게 신앙적으로 대화하는데, 아빠는 언제 거듭났어? 자기는 언제 거듭났는지, 무슨 사건으로 거듭났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게 정상이다.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중생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가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옳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쁘구나, 이게 중생한 거라고.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우리 가보죠. 이 성령과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자, 12절, 13절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너희가 받은 구원을 구원되게 하라는 거예요. 뭘 부족하니까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받은 이 구원을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이 구원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구원되느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적용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것을 실효화시키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행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뜻을 아세요. 그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이 없는 자, 소원이 발생되지 않는 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 마음도 의향도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천국 티켓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갖고 나온다는 것이죠? 좀 반대적으로 얘기해 보면 전혀 남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교회에서 대접해 주지 않으면 전혀 열심을 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한 것에 대한 상이 그것으로 주지 않는다고 해도 왜 미칠 듯이 달려가며 아니 나는 이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내가 새 목걸이든 내 목걸이든 별걸이든 좋아요.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기억해 주시고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임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달라야 돼요. 나를 기쁘게, 나를 만족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일이 교회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시간에 가서 그 바리새인들처럼 대로에 서서 손을 들면서 기도하고 눈 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죄송합니다. 막박에 피 흘리는 자들, 이 별명이 그거예요. 가다가 손 들고 가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피 질질질 흘리고 사람들이 볼 땐 그걸 와, 경건한 바리새인이요. 다 그렇게 알아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제의 은나팔을 불러댑니다. 그 시간에 사람들을 다 광장에 모아들여. 뭐 하려고? 나 이제부터 구제합니다. 알리려고. 그런 일이 없으면 그들은 전혀 고아와 과부와 그들을 위하여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걸 연극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연극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퍼도 섬겨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를 하든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든 내가 무엇인가를 섬겼는데도 하나님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난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힘껏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해드려야 마땅한데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 존재와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번아웃.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이 모르겠어요.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에 그냥 뻗하면 번아웃. 교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드려지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헌신도 실력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내 안에 실력이 없으면요 헌신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 계속 뭔가 하나님 앞에 울컥울컥 올라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리아와 같이 향유옥합을 깨서 눈물로 주님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그런 모습은요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럴 존재도 못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나밖에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정말 지옥가리 인생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위대한 이 일에 나를 동참시키고 이 일에 사용하는 일에 저를 쓰시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의 시간을 거기다 둡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종착역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남겨진 시간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좀 연세가 이제 70이고 이제 80에 가까우시니까 이제 몇 년 나보다 더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인생은 입장보다 등장보다 퇴장이 정말 잘 준비돼야 됩니다.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퇴장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새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 안에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후회 없는 삶.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육신을 입고 내가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노라. 그런 후회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거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요. 우리 안에 힘들어 이건 못해. 나는 벌써 갱년기야. 벌써 나는 옛날에 그거 다 했던 거라 지금은 못해. 돈을 그러고 하면 막 한 10,000불씩 준다고 하면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럴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본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대가가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우리만이 그런 대가나 알아줌이나 공로나 상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꺼이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놓아도 하나님 더 있으면
더 드리고 더 할 게 있는데 난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몸이라도 원하신다면 이거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것이잖아요. 말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데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그 다음에 삶의 그 하루의 모든 가치의 모든 생각을 다 쓰는 걸 들여다보면 전혀 주께가 있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탄식이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안타까워하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에게만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아버지의 뜻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답니다. 어떤 이는 그래요. 어떤 이는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기뻐하심에 같이 기뻐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즐거이하며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 때문에 그 성령의 기쁨 속에 자기도 그 즐거움 속에 참여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요거를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답의 하이델베르크 오늘 63문의 답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불신자와 신자의 그 선행은 동기가 다른 거예요. 선행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도 있고 신자에게도 있고 선행이 똑같이 있는데 동기가 달라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선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노벨 평화상 같은 것이 그렇겠죠. 세상도 알아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뭐를 얻어요? 이름을 얻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들 그냥 조금 이렇게 단무직과들, 단순 무식한 그러니까 단무직과들은 그냥 돈을 목적으로 대부분 살아요. 그냥 돈이 그냥 최고의 그 돈이 만문이 신이 돼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이제 명예를 목표로 삽니다. 돈을 포기해요. 그러면 명예가 목표가 되면 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포기하기도 하겠죠. 건강도 어떤 사람은 포기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을 포기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 건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나 이러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죽겠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접는 거예요. 왜? 건강이 중요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몸이 막 이렇게 바스라지고 막 그러는데도 돈이 막 모아지면 어떻게 해요? 죽을 똥 살 똥 살다가 꼴까닥 죽는 거죠. 이제 그 돈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세상은 자기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에 들 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희생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뭐 공부를 한다, 열심히 뭐를 한다, 그 뭐죠? 조금 더 보다 나은 어떤 자신의 삶과 뭐 이렇게 좋은 직장이라든지 뭐 이걸 위해서 지금 뭔가 희생한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 다 그렇게 살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양상은 똑같아요. 양상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가치로운 것에 대하여 자기가 덜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면서 하는 양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똑같은데, 선행이 나타나는 게 똑같은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버리면서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는 거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세상의 모습은요, 그냥 거기에는 오로지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아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에는 뭐가 중심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성령의 은총 때문에 나오는 행위고요. 그 행위는 정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가장 고상하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이 최상의 가치 때문에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에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배설물은 똥입니다. 여러분들을 똥 싸고 배설물로 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안 내리는 사람은 안 여기는 거죠. 여러분 물 다 내리잖아요. 왜요? 더러우니까. 내게서 나갔지만 이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바깥으로 쏟아내놓고서는 계속 그걸 보다듬죠. 주워 담죠.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은혜가 대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직시하세요. 내가 과거에는 어떤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내가 대체 뭐가 달라졌고 어떤 존재이며 대체 내가 어떤 데에서 어떤 자가 됐는가에 대한 이 분명한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여전히 자신이 가치롭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의 수준과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성도에게 주신 열매, 구원의 열매, 그것이 뭐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이에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인하여서 가장 귀한 십자가를 통과한 그 이후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것을 획득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의 열매로 주어진 것이 그게 선행이에요. 선행을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다가 선행을 플러스해서 구원 또는 의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행은 무엇이 부족해서 구원이 얻는 일에 있어서 믿음에다가 선행을 보여야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내게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성경은 그것을 그냥 죽은 인간 그래요. 죽은 인간의 상태. 내가 정말 죽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제가 예전에 좀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보는 단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목사님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쭉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 또 성경 단어 중에 그 단어 나옵니다.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섬뜩하고 무섭게 여러분들 안에 생각되는 단어가 뭐예요? 다 좋아요?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도 떠나인 줄도 모르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병원을 찾아요. 근데 자신이 어떤 상태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병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절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무감각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감각하다는 게 뭐죠? 대체 뭐가 무감각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총명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인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도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와지는 모든 거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이, 모든 여러분의 일상이 밥을 먹어도 식사기도 왜 해요? 감사기도로 하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의 행위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감사와 이 은혜가 내게는 없어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한 그 콸콸콸콸 쏟아내렸던, 그래서 하염없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것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떻게 사람답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그 무감각해진 거예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노루 잡은 막대기 3년 울고 먹듯이 계속 그거 끓여 먹으면서 나는 틀림없는 구원을 받았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고, 예전 경험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해야죠. 오늘 나를 구별되게 해야죠.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 과거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 안에, 그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뭔가 좀 밥을 좀 굶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율법적인가요? 말씀이 들리는데, 아니 저 말씀이 왜 자꾸만 저렇게 안 살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런데 정말 보니까 내 안에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잠자는 것까지도 아까워하고 막 그랬던 내 안에 그런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그러면 내 삶은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뭐가 감각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감각이. 이 문제가 큰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을 우리 같이 한번 가보죠.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예요? 뭐와 뭐예요?
하나는 뭐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거룩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선행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뭐냐? 거룩과 선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우리 18절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함께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고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여기 열매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나무는 뭐죠? 구원받은 자죠. 이 말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접붙임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마땅한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정말로 점검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로마서 6장 가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를 더 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1절과 2절을 보면 이 죄에 대한 실체가 뭐지? 이게 지금 죄에 대한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마지막 절 우리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러고 나서 그런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는 건 뭐죠?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게 뭐죠? 거기에 그 지배력이, 거기에 공권력이, 거기에 영향력이, 이것은 죄의 그 어떤 그 팩트, 죄의 어떤 단순한 죄라는 그런 어떤 팩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그 가져다주는 죄의 지배력, 그리고 죄의 권세, 그리고 죄의 실체가 여전히 작용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더 지배하게 하려고 죄의 지배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그거 없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가 주는 그런 그 생각과 죄가 주는 즐거움과 죄가 주는 그 힘, 영향력, 죄가 장악하는 그 무지막지한 그런 권세와 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난 도저히 못 믿겠어. 나는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나 이거 못 믿겠어. 그건 여러분 믿음이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이 성경의 사실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으세요.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왜 여전히 우리가 죄된 몸을 갖고 있어서 죄된 생각도 올고 막 그러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된 몸을 갖고 있지만 이 죄의 실체가 갖고 있는 힘은 박살이 났고요. 이미 끝장이 났고요. 그 얘기를 성경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끝장났습니까? 어떻게 박살났습니까? 자,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애굽에 있었다가 그 이스라엘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세례로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이 갈라져서 모세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 모세에 속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를 다 지나가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례 속에서 죽고 광야에서 보면 살아나는 모습으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그 끈질기게 마지막까지 죽음의 힘으로 쫓아오는 그 군대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그 홍해 물까지 들어오잖아요. 그걸 거기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실제로 벌어난 일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하루만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6장에 가보면 15장, 14장에서 건너나오고 15장 그 모세 뭐 이렇게 찬양 있자마자 그 끝에 애굽으로 가고 싶다 바로 그러죠. 그게 우리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굽의 그 무지막지한 군대의 힘은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체, 힘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이 싸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여전히 나는 죄된 육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공중을 납니다. 그 공중 나는 새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새가 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새가 공중 나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런데 그 새가 네 머리 위에다가 둥지 트는 것은 그거 네가 그렇게 하지 말게 해야지. 그건 네가 깨어 있어야지. 우리 속에 죄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머물질 않아요. 시기심이 나오고요. 뭔가 남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즐기면서 그림을 그려내고 거기에 자꾸만 생각을 몰아서 뭔가 일을 계획하고 악한 자의 꾀 속에 일을 도모하고 그건 아니죠. 지금 세례가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이미 죄가 갖고 있는 실질, 죄의 권세는 이미 홍해 바닷속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듯이 끝장났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끝장남을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난 거죠.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뭐 예수 믿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 가서 나는 여전히 회개할 것밖에 없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이유는, 목적은 거룩과 선행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놀라운 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고요. 살아났어요. 아멘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우리의 전혀 다른 삶의 이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죠. 그런데 예수와 속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은 순간 내 힘은 끝났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시 예수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제2의 탄생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 못했죠. 거듭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안 헛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제2의 탄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생한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죄된 몸을 갖고 있지만 이제 전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싸움이 거룩이에요. 이 싸움이. 이것이 성도에 주어진 가장 큰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죄와 내가 죄를 맞닥뜨려서, 예전에는 죄만 오면 그냥 꼬리 감추고서 낑낑거리고 그냥 숨기 바빴고 한쪽에선 그 죄를 받아들이기 바빴는데 이제는 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양분이 되고 수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이것과 멱살을 잡고 흔들려 싸우도록 한 그 은혜가, 그 실질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마귀는요, 예수가 너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 사랑한다. 마귀가요, 그거 여러분들 가지고 찬양하고 그거 인조하는 거 좋아. 그래. 그러나 딱 하나, 자기가 끝장났어요. 종이 호랑이라면서요. 이빨 다 빠졌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에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제압당하면서 평생을 질질질질 끌려왔는데, 그런데 그 끌려왔던 데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던 데서, 죄의 왕노릇한 데서 은혜의 왕노릇으로 영역이 바뀌고 진중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속에서 묻혀가지고서 벌벌 떨면서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망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거 마귀가 그거를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너는 여전히 죄에서 못 벗어나잖아. 너는 그러고도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건 맞다. 그러고도 너는 정말 신자가 맞냐? 그러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산다는 우리 마음을 싹싹 다 뺏어가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얘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부활과 같은 모양,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로 똑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뭐죠?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싶은 그 죄의 지배력 속에 있었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잘 보세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는 너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 가게 되다, 이제는 죄에서 사함 받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이 7절 번역은 표준 번역이 원문 번역에 맞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죽은 자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죽은 자가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망이 다시는 죽음의 세력이 다시는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주장하지, 이게 끝장난 거구나.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나 또한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이 죄가 어떤 죄예요? 아까 우리 5장 29절부터 연결된 거죠. 죄의 힘, 죄의 권세,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너희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는 너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알아라. 그렇게 누려라. 그게 마땅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죄와 여러분은 계속 죄와 타협하고 살아요. 이걸 믿음으로 갖는 순간 마귀는 그 힘을 잃어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도가 이 사실을 믿어졌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갖게 된 성도의 삶은 얼마나 파워풀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스럽냐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사람 꼴도 못 살아가면서 정말 인간답지도 못하게 그렇게 질질질 정말 허망한 인생, 초점 잃은 인생, 방향 감각 없는 인생, 정말 그런 쓸모없는 인생을 살던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가치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발견됐기 때문에 무엇이 맛있는 것이며 무엇이 정말로 영양가가 있는 것이며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모하며 사는 거죠. 이게 성령의 임재란 말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하지 못. 죄의 권세가, 죄의 힘이, 죄의 실질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더 이상 순종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얘기하는 대로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끌려가면서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그래 맞아, 시키는 대로 할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죄에서 해방된 자 같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이 뭐죠? 구속력을 갖는 거잖아요. 힘을 제한하고 생사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망의 죄의 법에 있지 않고 은혜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믿어졌다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믿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제는 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 같고 무력하게 사는,
아니요. 거룩과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광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지는 것이 그게 선행이에요. 여러분들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은 2차적이고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뭐 YMCA나 이런 것처럼 봉사하고 구제하고 막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1차적인 교회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보여내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로 만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이 맛보며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가? 그게 선행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리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이런 하나님의 또 이렇게 아름다우심을 가장 높이 드러내는 그런 가장 귀한 선행이라는 거, 선한 일이라는 거, 옳은 행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저는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니 오히려 하게 해주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이제 한 주의 삶 속에 이제 3일을 살았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에 우리 목회 기도 대표로 기도하는 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또 예배 가운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도 죄 가운데서 살다가 썩을 놈의 세상 속에서 썩을 짓만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와서 다시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보았습니다. 피범벅이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승리를 맛봤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조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피 흘린 전우들과 같이 타치하면서 이곳 저곳에서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지 서로 그런 영광을 나누고 영광을 올리는 그런 승전가가 있는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